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부활의 새벽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별로 반갑지도 않은가 봐요. 네, 얼마나 기쁜 날인데요. 오늘 새벽에 또 우리가 함께 이 귀한 부활 새벽 축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 또 강북구에서도 우리 한신대학교에서 또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서 나름대로 또 연합으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온다는 것은 불가사의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에서 다시 사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사람들의 상식과 그리고 사람들의 이성에 제한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이 없다면 존재할 수가 없고,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하면 기독교가 여기까지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의 성경에 나타난 약속들의 성취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4절에서 4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예언되어져 있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죽은 자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너희들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이 성전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많은 무리들은 황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은 성전은 46년에 걸쳐서 지은 성전인데 그 성전을 허물게 되어지면 그 허물어진 성전을 사흘 만에 우리 주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사람들은 놀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성전에 대한 것으로 비유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 위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서 사흘 만에 다시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죽은 무덤 속에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임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친히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아마 가장 불행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불행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으면서 교회를 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에 주님의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일어났다고 하는 기절설이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여 다른 곳에다 숨겨놨다는 그런 도둑설이나,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 것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너무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여 환상으로 그들이 본 것이라는 여러 가지의 설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어진 뒤 우리의 신앙의 고백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우리 주님께서 무덤을 깨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인의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의 창시자들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무덤은 대단히 웅장하고 그리고 큰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어있고 우리는 그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실망하고 제자들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실망한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용기를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준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이 용기와 힘을 잃어버린 제자들을 다시 일으키고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 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24장에 우리 1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물들이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인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 많은 여인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들, 그리고 도마를 제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은 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의심했던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만나서 너의 손과 내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도마에게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7명의 제자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했던 베드로를 찾아와 그를 만나 주시면서 그에게 오늘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자신이 메시아이고 구원자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어졌고, 그 초대교회를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순교자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형제였던 유다도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가 어느 날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의 중요한 핵심 인물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유다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진 것은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하여 500여 명의 군중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많은 무리들이 목격했다고 그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울이 바울이 되어 주님을 위하여 평생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삶을 드렸던 그런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평생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그들이 직접 목격했고 그들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힘써 증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성령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수도 없을 것이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시작되어진 이 교회는 출발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부활, 그리고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림하심,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를 탄생하고 교회를 시작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주일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도,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진 그것 또한 역시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변화되어진 하나의 바뀜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따랐던 참된 제자들,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들이 예전에는 비겁하고 그리고 약하고 작은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들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로 변하고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런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최고의 권세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목숨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세자들 앞에서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도둑질해서 죽은 예수의 시신을 다른 곳에 숨겨두었던 그런 제자들이었다면 자기들의 거짓말을 위하여
자기들의 속임수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누가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거짓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거짓말을 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거짓말을 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속이고 있을런지 몰라도 자기가 사는 길을 위해서 다 자기의 살 길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것이 이성을 가진 상식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의 죽은 예수를 도둑질하고 어디에다 다른 곳에 매장해 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고 전하며 그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졌고 그런 권세와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고상하고 품격 있는 가르침은 될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의 사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두가 다 사기로 끝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공허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이 세상 가운데 속에 그리스도인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즐거움이고 위로라고 하는 여기는 것들을 우리는 죄로 여기며 또 그것을 우리는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즐거움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주님의 고난이 하필이면 왜 3월 중순에서 4월 초가 될까? 저는 벚꽃, 활짝 핀 벚꽃을 한번 멋진 벚꽃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지리산 하동의 그 화계 장터에 있는 그 활짝 핀 벚꽃 축제도 한번 보고 싶고 진해의 벚꽃 축제도 한번 가보고 싶거든요. 근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꼭 사순절에 특별히 고난주간과 좌우로 연결되어져 있는 때들이 많아서 못 가요. 저만인가요? 여러분도 못 갈 거요? 가고 싶은데 주일이 겹치고 또 우리의 이런 날들이 겹쳐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즐거워하는 곳에도 한번 가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믿는 우리들을 보면서 왜 그렇게 사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소리 들으시죠? 왜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찌질하게 사냐고,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고. 여러분, 교회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왜 그렇게 살아?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요. 땅에서의 즐거움, 땅에서의 위로, 그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그것을 거부하고 때로는 그것을 뒤로하고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있다고요. 벚꽃 구경 한번 못 가는 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겠어요. 이 땅에는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내걸고 나와 아무것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우리의 민족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문화가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오늘 또 주님을 위하여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삶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에 비하면 기껏 벚꽃 구경 한번 못 갔다는 것이 우리의 넋두리가 되어지고 우리의 불만이 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일수록 그 인생은 불행한 사람일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는 사람일수록 더 불쌍한 사람이 되어질 것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평생에 주님을 붙들고 살아온 사람들,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발걸음을 맞춰 살아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들은 참 불쌍한 자라고 하는 바울의 말이 맞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비웃음과 조롱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듣지 못하는 소리 들어가며 개의치 아니하고 날마다 주의 길을 걸어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복음서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신화가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그분이 죄가 없기에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두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축이 기독교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어도 이거는 기독교가 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어도 기독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이 죽음과 이 부활이 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이 기독교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겠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의와 영생의 이 두 가지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것이기에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두 가지가 기독교의 핵심이고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9절에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모든 자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내 죽음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나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지만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사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하는 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죄에서 구원함을 얻고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기에 이제는 내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고 나의 왕이 되셨기에 이제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기에 내가 살아있거나 죽거나 관계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열매는요, 다시 그 뒤로부터는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무덤도 비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9.12 테러로 인하여서 그 많은 영혼들이 없어졌고 공중에 사라졌고 또 때로는 사고를 통하여 공중의 비행기 사고를 통하여 그 육체들이 산산이 부서져서 어디에 있는지 공중에 뿌려진 그 육체들 그리고 바다에 실종되어진 그 많은 사람들 그들 가운데 속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육체는 어떻게 부활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과연 그 몸이 다시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걱정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들이 흩어진 그곳 속에서 다시 그 몸을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는 것 다시 모으시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면서 나는 매장해야 돼, 나는 화장해서 뿌려버리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할 때 내 육체가 어떻게 살아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다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들을 다시 부활시키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면 우리의 무덤도 빈 무덤이 될 것이고 예수님의 몸이 다시 살아났다면 저와 여러분의 몸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영혼은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우리 주님이
주님의 십자가 옆에 함께 있었던 강도에게, 홍약자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예수 안에 있는 영혼은 주님에 계신 천국이라는 곳으로 우리는 즉각적으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주와 함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주님이 이 땅 위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이 되어지면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의 육체가 다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냐? 저도 기대가 되어지지만 우리 주님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몸도 그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죽음이 없는 몸,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곳, 질병이 없는 몸, 우리의 육체의 모습에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또 우리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가진 육체로 우리가 부활하겠지만, 그러나 그 몸은 이제 우리가 살았던 지금의 몸이 아닌 주님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진 것처럼 우리 또한 역시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날 그렇게 부활하여서 우리 주님 품에 가 있던 그 영혼과 그리고 부활한 그 육체가 다시 만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날들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임시로 가 있는 곳입니다. 낙원이라는 것은 그 영혼이 거기에 가 있는 거고, 진정한 구원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가 구원받는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기에, 여러분,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은 영혼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죽은 영혼들이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가 있던 그 영혼과 하나로 되어져서 우리의 신령한 몸을 가진 그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지는 날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우리 먼저 앞서갔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름다운 인생들을 영원토록 살게 되어지는 날들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이런 소망과 이런 기쁨이 벚꽃 구경을 좀 더 가지 못한 것,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의 동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던 이유는 바로 이 땅의 삶이 마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기대했기에 그는 이 땅에 화려하고 좋았던 그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고 오히려 자기의 동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고난받는 것을 더 기꺼이 선택했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그렇게 살아? 교회를 다니면서도 굳이 그렇게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이 귀한 죽음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고 하면 오늘 그런 소리를 개의치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그들만이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으로 믿어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중심 속에 믿어진 사람, 그들이 증인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은 성경 다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구원자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 나를 위하여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 그리고 내 죄를 해결하시고 의의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그분의 생명의 부활을 믿는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속에 우리가 구원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 속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부활 못 믿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 안 믿어지는 사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부활신앙은 오늘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이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어졌고, 그들의 원인이 되어졌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진정한 신앙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비웃음받고, 또 왜 그렇게 예수를 믿냐고 그런 소리를 들어도 개의치 마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 자녀가 예수 안 만났기 때문에 그 소리를 합니다. 남편이 예수 안 만났기 때문에, 예수 못 믿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이 예수님 못 믿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가 예수님 못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존경하게 되어질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것을 부러워하게 되어질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런 삶을 따라가고 싶은 열망이 그 마음속에 생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난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을 통하여 그 삶이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속에 이 땅을 확실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이 이 땅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할 것이고, 부활신앙이 이 땅에서 우리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오늘 이 부활신앙이 우리의 가슴 속에 큰 기쁨으로, 감사로 자리 잡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